하나님의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5, 6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또 온 세상이 주님의 재림 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할 터인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영육간의 준비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요. 우리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그런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꼭 필요한 지식, 우리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알아야 할 지식에서 살짝 빗나가다가 정말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마귀가 이것저것 각 개인만에게 붙어 다니면서 그런 올무를 놓을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우리 시선이 집중되고 말씀에 집중될 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에 의거하여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는 그러한 준비 작업이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드립니다. 또 이제 이번 연구하고자 하는 그 주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제 제4부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이 많은 말씀들을 이제 어떻게 다 이 시간에 이제 어떻게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영으로 이 말씀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우리 모든 사상 가운데 박혀져서,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셋째 천사의 기별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또 영원한 복음과 관계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세포 속에 다 이 사상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잠깐 동안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게 개역 번역에는 빠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번역을 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2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잠깐 동안이라는 그 동안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잠시 동안 포기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요. 그는 한 인간으로 땅 위를 걸어 다니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었다. 그는 그의 영광과 위엄을 버리셨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잠시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포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잠시 동안 이렇게 내려놓으신 것이,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에는 표시를 강하게 안 했지만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엄을 포기하셨어요. 잠시 동안. 그리고 잠시 동안 그분의 그 영광의 형상을 포기하셨어요. 그분의 영광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외적 형상과 거의
비슷한 거의 같은 그러한 형상이 계시록 1장 13, 14절에 나오는 그런 형상, 그분의 본체의 형상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상을 포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형상으로 그대로 나타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그냥 옛날 나답과 아비후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즉시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벼락 맞아서 죽은 것처럼 그냥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님의 이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면 그냥 모든 죄인들이 즉사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형상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셨지만 포기하시고 인간의 형상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잠시 동안 그가 입으신 인성으로 가리워졌지만 그가 사람이 되셨을 때도 하나님이시기를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신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부여하신 그 동일한 신성을 그거는 포기하지 않으셨었어요. 다시 한번 그 주석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는 하늘의 사령관이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셨으나 그는 몸을 낮추사 그의 왕관을 벗으시고 그의 왕복을 벗으셨으며 그분의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으셨다. 아니면은 신성에다 그러니까 인성을 입으셨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면 인간은 그 광채를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대조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그 영광은 너무나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인간은 영광의 세계에서 온 순결하고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도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다들 엎드러지고 그 광채에서 다들 숨었습니다. 견딜 수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천사에게도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은 그분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 지은 인류는 그분들의 순결한 그 광채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으로 나타나셨을 것 같으면 그냥 그것은 우리 죄 지은 인류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비로서. 그리스도는 그가 하늘 궁정에서 가진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지상에 오실 수가 없으셨다. 죄 많은 인간은 그 광채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그의 인성으로 신성을 가리우셨지만 그분의 신성을 분리시키지는 않으셨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구주께서 타락한 인류의 선두에 서시려고 오셨으며 유년 시절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겪는 경험을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다고 하십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우주의 충성을 명하고 칭송을 불러일으키는 신성의 나타남을 가리우셨다. 그는 지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리시고 그 대신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시 동안 내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의 영광을 벗어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분의 왕관, 그분의 홀, 그 왕이 손에 쥐는 홀, 그분의 의복, 왕의 의복, 이런 외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양과 형상을 입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의 지상사업이 끝이 났을 때 그는 신성의 영광을 다시 한번 취할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다시 한번 취한 그 기념으로 이 지상에서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주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면서 그들이 준비하면서 기도드렸을 때 바로 그 오순절 날에 하늘문이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창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야말로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신성의 영광을 이제 취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표시로서 이 땅에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구하는 제자들에게, 회개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육신을 공부할 때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셨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확인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개역 번역에 보시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의미를 우리가 명상하면 파악이 되지만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통치자가 오겠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 왕자가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아담은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은 가장 큰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믿는 그의 믿음은 한순간도 요동치 않았다. 기록되었을 때가 그분의 무기였으며 그것은 모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왕자가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리니 물론 이제 거기 이제 그 주석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요. 사실 우리가 직역할 것 같으면 내게 아무것도 발견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의 뜻은 그에게는 유혹에 반응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그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단 하나에도 그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유혹에 반응할 요소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사단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따라서 사단을 유리하게 해주는 일도 없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스스로 시험에 자처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사단이 있을 만한 곳, 사단이 줄 만한 사상이 있는 어떤 것들, 아니면 어떤 장소들, 어떤 음악들, 어떤 음식들, 어떤 친구들,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일부러 그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상으로 유혹하는 친구에게 넘어가기 십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장소가 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분명히 사단이 있을 장소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아무 목적도 없이 예수님께서 보내시지도 어떤 뚜렷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셨을 때는 무장하고 예수님께서 가시겠지만 그런 목적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간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유혹의 장소에 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주님의 영으로 분별하셔서 사단에게 사단을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그 안에도 없었지만 또 외적으로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사단은 그분에게서 사단의 전진을 고무시켜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7장 17절하고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아직도 이게 그야말로 이게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이제 분명히 짚어봤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의 본성은 악으로부터 움츠려들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은 악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분별도 못하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그냥 무감각 상태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을 때 그는 죄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으셨다. 그도 인간을 누르고 있는 연약에 쌓여 있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에 접해 보셨으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는 죄를 알지 못하셨다. 그는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이었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유혹해서 가장 작은 죄라도 죄에 빠뜨릴 수 있었더라면 사탄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을 뿐이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상처를 받았다면 인류의 희망은 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담에게 내려졌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 위에도 내려졌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셨을 때 사단의 유혹에 조금이라도 굴복을 하셨더라면 또 그 안에 죄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서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그런 영혼이 되었던 것처럼 역시 그리스도 위에서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희망이 없고 그분의 교회에게도 아무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러한 위험 요소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정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루 종일 명상해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타락할 수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타락할 수 있으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이 마치신 후에 그렇게 얼마나 그 온 몸이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그때 그것을 이용해서 시험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굴복할 요지가 전혀 없었을 것 같으면 마귀가 시험하러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제 연약해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으니까 시험하러 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그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그러한 시험들 사실 40일 이후에 음식을 안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시험에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명 그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계명,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아닙니까? 드러난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완전히 그 굶으신 이에 사경을 헤매시면서도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핑계가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지 않겠느냐, 저렇게 하면 저렇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것을 핑계를 대면서 그거를 깨트립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닥쳐와도 어떤 그러한 배고픔의 죽음이라든지 우리 육신적으로 칼의 위험의 죽음이라든지 어떠한 목마름이나 배고픔이나 정말 물이 없든지 아니면 양식이 없든지 의복이 없든지 그러한 위험에 이제 마귀가 분명히 준다고 선지자와 왕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게 무엇이냐면 양식과 의복이 없는 것으로 우리 없을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를 위협을 준다고 했어요. 그거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대두들 때 당연히 그런 위협을 하나님의 백성이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안할 때 우리는 아무리 목말라도 물이 여기저기 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기저기 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 의복은 주워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대고 우리 목숨이 아직도 붙어 있는데도 죄의 핑계를 대는 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견디신 거, 목숨을 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목숨을 내놓고 하루하루 사셨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사시면서 특별히 이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완전히 목숨을 내놓고 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을 견디셨다 할 때 보통 십자가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 이전부터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놓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투쟁을 하셨어요. 그런 투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죄를 우습게 아는 거, 죄짓기를 우습게 아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완전히 아무 죄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총명한 신앙이어야 하며 속죄의 희생을 믿는 충분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 이렇게 한 주장이 있기 전에 다른 말씀으로 항상 비교를 하면 빗나간 주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인성을 영원히 씻었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있어요. 그게 이제 번역되지 않은 곳에 한 군데 있고 번역된 시대의 소망 가운데 하나 있어요. 한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십시다. 근데 그 말씀을 보시기 전에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살짝 보시면요. 오해받기 쉬운 그리스도의 인성들에 관한 질문들을 모두 피하라. 진리는 참남의 길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급할 때 그대는 불효불굴의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주장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대의 말이 본래 가진 의미 이상의 뜻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해서 신성과 연합된 그분의 인성에 관한 분명한 인식을 잃거나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의 출생은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그 한 가지 주장으로 모든 다른 진리를 묵살시키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한 가지 말씀을 붙잡아 가지고 잘못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두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언의 신에 떠도 한 가지 주장만을 가지고 다른 주장을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엉뚱한 주장에 빠져서 헤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오해받는 그 말씀 중에 이제 살펴보면요.
그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탄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생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평화의 은원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이 부분이에요. 바로 그분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만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영원토록 쓰셨기 때문에 그분 대신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내려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이제 그분께서 다시 취하신 신성의 그 모든 영광과 그분께서 잠시 동안 내려놓으셨던 그 신성의 그런 것들과 지금 완전히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영원토록 인성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그분께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십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리라는 보증이다. 근데 여기서 영원토록 보유하신 그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시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인성을 취하신 아들을 가장 높은 하늘로 옮기셨다. 우주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인자이시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우실 분은 바로 인자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판결자가 되셔서 양측 사이에 그의 손을 얹으실 분이시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되었다. 영원하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다. 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품 안에 안기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요, 대쟁투 674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한 가지 기념물만 남게 된다. 모든 죄악이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한 가지 기념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다고 말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곳이다.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구원하기에 능하셨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분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에도 강하셨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분의 인성을 영원히 간직하실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앞쪽에서 봤죠. 그분의 예전에 내려놓으셨던, 잠시 동안 내려놓으셨던 그분의 왕복, 그분의 외적인 아버지의 형상 다시 취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취하셨는데도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굴욕의 표로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상하신 그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그대로 간직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볼 때마다 아,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분께서 사람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그 무한한 세월, 세상 우리에게는 10개월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께는요, 어떤 면으로 거의 어떻게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가장 그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그 품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가까이 교제하시고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그 애정을 나누시고 그런 친분을 나누시는 아들이지만 친구와 같은,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그분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10개월이라는 세월은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한 두뇌로는 영원이라는 세월을 두고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하나하나 그분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런 거 한 가지 하루하루를 우리가 영원이라는 세월을 두고 다시 우리가 음미하면서 그분의 굴욕을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영원이라는 세월을 두고 우리는 날마다 그분께 찬양을 돌리면서 그분께 엎드려 절하면서 그분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감사와 찬양만을 그분께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제, 이렇게 큰 주제, 이러한 것을, 이 하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남은 자손에게는 엄청난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창세기 28장 12절에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사닥다리가 누구신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기 이제 번역되지 않은 곳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용서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연결하는 유일한 분으로서 여기에서 계시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땅에 발을 붙이시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하늘에 닿으신 사다리가 되신다. 이 이상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그에게 필요되는 부분만큼만 나타났다. 그의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텅이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성의 그 옷을 입지 않으셨더라면 천사들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사닥다리가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었다라는 이런 말씀이세요. 이 표상이 곧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로 더불어 담화하신 가운데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동일한 표상이다. 사람은 배반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고 이 세상은 하늘과 분리되었다. 이 두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를 건너서 서로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시 하늘과 연결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공로로 죄가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에 다리를 놓으심으로써 부림을 받은 천사들로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속절없는 타락한 인류를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연결시키셨다. 종례기도한 20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무엇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가지고 옵니까? 여기 소망 142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곰핍한 자와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소망과 용기, 도움,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리는 그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는 것은 하늘의 축복, 하늘의 소망, 하늘의 용기, 하늘의 도움, 생명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영혼들, 통해하는 영혼들에게 가지고 내려오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고 있다. 곤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온갖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늘의 사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이다.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인상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을 타락한 아담의 아들과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시는 한편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를 붙잡고 계신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개자이시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영생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산 믿음으로써 한 계단 한 계단씩 사닥다리를 올라가며 필요되는 계단을 보고 밟는 가운데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어 달려야 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라가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와 더불어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과 협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일을 결코 그야말로 어떤 표현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믿는 것이 어떤 범위까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으로 이제 계속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그냥 우리의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영생을 믿으면 우리가 반드시 믿는 바대로 우리의 행위로 순종을 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대가 홀로 있지 않다는 생각을 배양하라. 주님께서는 그대의 모든 발자취를 바라보신다. 그대는 깨어있는 천사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 천사들이 야곱에게 수종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겸비하고 통회하는 모든 자에게 수종될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특별히 가장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겸비하고 통회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까이 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통회하고 그럴 때는 천사들이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그 거룩한 천사들의 봉사 때문에 이 순간까지 살아있는 것을 하늘에 가서야 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부모의 뱃속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매일매일 그 거룩한 천사들의 봉사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천사들이 너무나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걸 생각할 때는 빨리 죄악 세상이 끝나야 됩니다. 이 거룩하고 순결한 분들이 이 죄진 그 인류, 못생기고 교만하고 아주 그냥 죄로 충만하고 이러한 제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하다못해 꿈까지 주면서 주님께로 이끌려고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이들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수고를 그것만 생각해도 아이고 빨리 이 죄악 세상이 마쳐야 될 것을 우리가 절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의 봉사는 사랑과 의로, 책망과 빛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의로도 주시지만 책망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양심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 주님께 감사하라. 이는 그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마치기 전에 이제 성육신의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이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이유는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이게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11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그래서 그분은 죄를 위한 화목제로 이 땅에 오셨음을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반복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몸을 낮추사 수치와 굴욕과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셨을 때보다 그분의 아버지와 하늘 가족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의 거민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적이 결코 없었다. 그가 죄를 담당하시는 자가 되심으로써 인류에게서 죄의 저주를 제거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의 몸으로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는 근거가 되는 것, 곧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리인과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셨다. 인간은 배신자이며 반역자로서 인간의 율법을 범한 죄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죄인이었다. 그 때문에 인간의 대속자는 악인으로 죽어야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거룩한 영혼 위에 인간이 쌓아놓은 죄를 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서야 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깨어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으셔야 했다. 선지자는 세상에 그의 말씀을 전하여 가로되 나는 수치와 침 뱉음으로부터 나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쓰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철저히 회개한 분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익숙히 아는 말씀 마태복음 21장에도 역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셨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는 인간이 비록 타락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을 통하여 신성의 사랑스러움에 아름답게 된 품성과 신성의 형상이 인쳐지게 하려 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건데, 그것은 뭐냐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그런 백성이 빨리 이제 준비되어야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성육신의 목적 가운데 두드러진 목적이 바로 여기 이사 61장 1, 2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교훈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귀한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고민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갈급한 심정이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지, 예를 들어서 헤롯이 그렇게 교만한 헤롯 앞에서 그것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놓고 우리가 우리 눈이 열려서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전도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포로된 것을 깨닫는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죄에 갇힌 것을 느끼는 자가 누구인가,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죄를 슬퍼하고 아니면 다른 일로도 슬퍼하는 이런 슬픈 자를 찾아야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잔치하고 부족함이 느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를 찾는 원칙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 1, 2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분은 이제 여러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생략을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거의 되어서 이제 많이 줄여가지고, 또 그분이 이제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 9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앉아요. 그 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것을 명상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하루 종일 우리 생애가 바로 하나님의 그
그 씨가 우리 속에 계속 거하는 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으로 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그분의 말씀을 꼭 붙들을 때에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일이 멸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마귀의 일이 멸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역시 보시면은 2장 9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주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종된 자를 놓아주시려고 이렇게 마귀를 없이 하실 뿐만 아니라 종된 자를,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이제 그 인성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사실은 제가 그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두 가지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은 그는 점점 몸을 낮추사 곤욕을 당하셨고 인간을 도덕적인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기 위하여 마침내 더 내려갈래야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말과 생각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다. 그는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신성에다 인성을 입히시어 세상에 보내심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말씀 속에다 그의 품성과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을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알리셨다. 신성이 부드럽게 하고 진정시키는 빛 가운데 있는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화신이었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말씀 몇 가지 더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적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인성을 쓰셨나 이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귀의 역사 이것을 멸하시려고 오신 그분의 목적이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품성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접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지은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주 내어주시고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희생,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특권을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 무한하신 희생과 이 무한하신 분력, 이 어마어마한 오래 참으심, 이것을 날마다 명상하면서 정말 마귀로 인하여 더럽혀진 그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그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마귀의 일이 주님께서 그 일을 멸하시려고 인성을 쓰셨사오매 주여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들을 늘 명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 거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귀의 일이 없어지고 소멸되고 주님의 그 목적, 성육신의 목적이 우리 각자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상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 품성의 표현인 계명과 일치된 그러한 우리의 날마다의 생애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날마다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그래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다 그 빛을 감당하여서 살아 승천하는 그 무리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